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홍수가 임하고 물이 땅에 차올라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물이 빠지고 산이 드러나고 땅에 거하는 생물이 새 생명을 잇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날이 시작되고 새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환난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라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 역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심판의 시간을 지나서 구원과 새로운 날로 인도해 내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새 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의 손에 이끌려 빛과 생명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노아의 가족들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신다는 뜻에 지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불러 구원을 행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십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죠.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이죠. 그래서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며 생명이며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누리며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 7장에는 땅이 물 위에 차오르고 산이 잠기고 생명이 죽어갑니다. 비는 40일 동안 내리고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칩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반대로 흘러갑니다.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던 물이 물러가고 줄어듭니다. 일곱째 달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열째 달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이 지나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자라났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01년 첫째 달에는 지면에서 물이 거쳤고 둘째 달에는 땅이 말랐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던 때처럼 심판받아 무질서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생명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개그맨 김용만 씨의 간증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는 다녔는데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도 안 읽어봤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누가 IT 의료 선교를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방송일도 쉬고 있었으니까 갔는데 가서 할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 오면은 줄 세우는 것만 하니까 김용만 씨 입장에서는 내가 뭐하러 이곳에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시차도 안 맞아서 새벽 2시에서 3시마다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자니까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진 듣지 않았지만 이왕 의료 선교를 왔으니까 찬양을 듣자 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3일째 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때 일을 쉬고 있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라 내가 ITI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든 아이들보다 못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이게 뭔가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귀하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너 또한 귀한 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찾아와 주언대로 말하니까 항상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삶이 풀어헤친 단추가 하나하나 끼워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김용만 씨가 들은 찬양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졌다면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상한 심령을 다시 세우시기를,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1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답답하고 고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아는 계속해서 새를 보내 땅을 밟을 수 있을지를 확인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3번이나 보내죠. 두 번째 비둘기는 새 생명의 잎사귀를 가져왔고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둘기가 안 돌아온 걸 보니까 우리가 나가도 되겠구나, 땅이 다 말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넘게 방주에 있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방주에 있었지 하고 나와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때 안 나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노아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아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기다렸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민족성이 있어서 쉬면은 불안하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도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나가야 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건 역시 상당히 큰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착각하고 하나님 빨리 은혜와 축복을 부어달라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순종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